왜 두셨어요? 저를 왜 이곳에 두셨고, 이 사람을 왜 제 옆에 두셨고, 왜 그것을 그곳에 두셨습니까? 오늘의 이 질문이 우리가 오늘 바라볼 이 창세기 2장을 또 확인할 길이면서 주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혼자 발버둥 치고 발 동동 구르면서 열심히 뛰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2장이 올바르게 이해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길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창세기 2장 이어서 4절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우리 저번 주와 다르게 좀 특이점이 있죠.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이 길을, 주님이 준비하신 이 길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방향대로 걸어가야 함을 우리는 나눴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옳음을 인정하고 가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위치와 역할대로 가야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라고 부른 하나님이 오늘은 이 장에서는 앞에 어떤 호칭이 붙었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붙습니다. 나중에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 배우게 되실 텐데요. 이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올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고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 이 호칭을 붙이시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언약과 관련돼서 하나님은 늘 여호와 하나님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격적으로 다가오실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과 구절이 보인다면 이 언약과 이 인격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좀 더 쉽게 읽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죠? 완전히 다 준비하셨어요. 하늘과 땅, 심지어는 땅도 이 촉촉하게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안개로 인해 적셔졌어요. 이제는 누군가 씨앗을 심고 그것을 경작하면 이제는 싹이 자라고 많은 것들이 이제 일어날 그 완성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혼자 하시지 않고 누굴 기다리고 계시냐? 인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을 인간과 함께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함께하는 자가 친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걸 하나님이 하십시오. 전 이거 하랍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길을 걷는 자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의 뜻을 찾고 주의 계획을 찾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죠.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만드십니다. 더 자세하게는 땅의 티끌로 만드시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땅의 티끌로 만들어졌다, 얼마나 나약하겠습니까? 누군가 툭 치면 쓰러지고 부서지고 흩어지고 날아가 버리고 원래는 이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흩어지지 못하게 하고 쓰러뜨릴 수 없는, 날려보낼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단 하나님과 함께할 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살아갈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길에 서 있을 때 말입니다. 우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 인간을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 인간을 어디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창설하신 그 동산, 에덴 동산에 그 인간을 두셨습니다. 왜 두셨어요? 왜 그곳에 두셨습니까? 왜 저를 이곳에 두셨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유와 본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그냥 이 로봇같이 딱딱딱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하고
하나님 명하신 것만 하고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기대하고 계시죠.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선택과 반응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행복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를, 지금도 여러분들이 행복해 하시기를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두셨다니까요. 완전하게요. 여러분들을 아무데나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까 윗절의 말씀과 같이 많은 것들을 완전하게 준비하신 후에 여러분들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자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왜 이곳에 있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두셨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고자, 그 행복과 기쁨을 같이 누리고자, 여러분들에게 나오고자.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미 왜 지으셨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정작 오늘 나눴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은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항상 생각만 해도 기대되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라갈 기쁨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니까요. 그 이유를 오늘 찾는, 그 뜻을 찾는, 그 본심을 찾는 귀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무엇을 세워두셨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세워두셨습니다. 선악과 나무를 세워두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옆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우리 16절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뭘 먹지 말라 했어요? 선악과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볼 때는 그냥 먹지 말라라고 돼 있지만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절대 먹지 말라입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라 진짜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들 왜 그럼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우린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저곳에 두셨을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셨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땅의 흙으로, 땅의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이유와 존재, 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바라보게 하시죠.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늘 그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며 생각하고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은 선하고 옳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만들어 오신 내 위치와 역할대로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때 내게 행복과 기쁨이 생기는구나.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 보면 이 선악과가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잘못된 도구와 재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알고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기쁨과 행복과 이 자유의지를 지키는 울타리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여러분들 보십시오. 강이 흘렀다는 것은 그만큼 풍요로웠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소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다시 말해서 없는 것이 없어요. 풍요롭고 풍족하고 그곳에 인간을 두었고 늘 기뻐하고 행복하게 하셨지만 인간은 다음 주에 우리 3장에 아까 말씀드렸죠.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다 속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시작하려 하고 하나님이 설고 오름이 아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위치와 역할이 아닌 내가 있고 싶어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맞는 그런 위치와 역할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아이러니하고 잘못된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도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우리 경작하며, 이 경작이라는 것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 일을 했어요. 일을 하도록 창조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이 노동의 고통이, 힘듦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처음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다르죠. 우리가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하고 힘들고 쉬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몸이 아프고 이런 생각들만 하겠지만, 이때 이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이 경작,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가는 이 발걸음이 오히려 기쁨과 행복과 뿌듯함과 많은 것들이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여러분들을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늘 끊임없이 불러일으켜지는 그러한 자들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여기서 보면 또 우리 저번 주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남자만 창조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그렇죠. 왜 제 옆에 이 사람을 두셨습니까? 우리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짝을 지어주신다고 하셔놓고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다고 해놓고 많은 모든 생물들을 이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 권한을 또 임의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지혜와 이 능력과 힘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씩 지어요. 또 그것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나,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나,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나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보신다니까요.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길을 걸을까?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제 아담이 깨닫습니다. 이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진 이 모든 생물들이 같이 걸어가면서 이름을 받고 가는데 막상 자기의 짝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진짜 외로움, 함께하지 못한 이 결핍, 또 이 부족함,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들어 오신 이 완전하고 완성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누가 그래요? 왜 하필 이 갈빗대, 이 갈빗뼈를 뜯어다가 여자를 만드셨는지. 사실은 뭐 쉽게 설명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머리뼈를 뜯어서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떤 오해가 불러일으킬까요? 여자가 남자를 군림하는 그런 형태가 잘못 일어나지 않을까요? 반대로 이 발등뼈를 예를 들어서 뽑아가지고 뜯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남자가 여자를 발밑에 두고 굴복시키려는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옆 측면, 이 옆구리 이 갈비뼈를 뜯어서 그리고 가장 심장과 가까운 곳을 뜯어서 만드십니다. 다시 말해 정말 동등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없이는 하나님 만들어 오신 이 돕는 배필이 없이면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요? 보시기 좋다 하시지 않습니까? 없을 때는 보시기 안 좋아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보기에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옷을 다 벗어서 아이고 부끄러워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는 수치와 약함과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또 가까이 있지 않는 사람에게 내 약점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내 수치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무에게나 보일 수 없어요. 그런데 보일 수 있다는 것은 내 벗은 몸을, 내 수치를, 내 부끄러움을
내 이 나약함을 보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그 정도로 신뢰와 믿음의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가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 혼자 살아갈 수 있는데요, 저 행성에 떨어뜨려 놔봐야 돼요.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외로움, 결핍. 우리는 지금도 주tip처치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막상 주tip처치에서 나가서 혼자의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라니까요. 늘 뒤에서 함께 기도하고 한 공동체로 교회를 이루고 또 함께 그 삶을 위해, 그 현장을 위해 기도하는 게 우리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가족입니다. 또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신, 또 이곳에 두신 놀라운 또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을 맛볼 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두셨습니까? 나와 함께 내 뜻을 이루고 완성시키고자 불렀다. 그 뜻이 이루어지면서 나와 함께 그 기쁨과 행복을 맛보도록 불렀다. 난 너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 에레미야 애가서 보십시오. 3장에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웠고 끔찍한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우리가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저 선악과를 저곳에 두셨습니까? 기억하라고 두었다. 잊지 말라고 두었다. 너희가 나로부터 시작해야 함을. 이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음을, 내 모든 계획과 뜻이 옳고 선함을,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놓은 위치와 역할을 절대 잊지 말라고 불렀다. 내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고 불렀다. 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불렀다. 너희들은 로봇가 아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내 귀한, 힘이 보기에 좋은 창조물들이다. 내 자녀다.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을 제 옆에 두셨습니까? 너희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난 너희들이 함께하도록 만들어놨다. 이것이 내 창조의 원리고 내 계획이다. 내 뜻이다. 너희들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또 내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어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유 없이 창조해 놓으신 것이 없어요. 이유 없이 두신 것이 없어요. 이유 없이 완전하게 준비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 뜻과 본심을 하는 여러분들의 길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길이 어떻게 됩니까?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두신 것들을 또 찾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두셨는지 그 이유를 찾는 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